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자식을 살리는 기도의 비밀과 올바른 기도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아플까봐 마음 편할 날이 없고, 자식이 자라서도 건강과 앞길에 대한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절박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자식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을 때, 부모는 자식을 대신해서라도 그 고통을 짊어지고 싶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부모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기도만큼 강력한 힘은 이 세상에 없느니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부처의 자비와 통하나니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식을 살리는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기도가 왜 반드시 이루어지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자식을 살리는 기도의 비밀을 부처님과 노보살의 감동적인 대화를 통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가르침 속에는 모든 부모가 알아야 할 기도의 진정한 힘과 올바른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어느 맑은 아침, 마을 근처 조용한 숲길에서 한 노보살이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서려 있었습니다. 얼마 전 큰아들은 사고로 의식을 잃었고, 둘째 딸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어 매일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자식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자식들을 살릴 수 있을지 절망감만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길 한편에서 고요히 명상하고 계시던 부처님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보자 노보살은 왠지 모를 위안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근한 어른을 만난 것 같은 편안함이 들었지요. 노보살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에 큰 아픔을 지고 있는 것 같구나. 무엇이 그리 괴로운가? 노보살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속 깊은 고통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는 두 자식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며칠 전 갑작스런 사고로 의식을 잃고 누워 있습니다. 의원들도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합니다. 둘째 딸은 몸은 멀쩡하지만 마음에 큰 병이 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눈물을 흘리고 사람만 보면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으며 부모가 말을 걸어도 고개만 떨굽니다. 몸이 아픈 자식도 걱정인데 마음이 아픈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 막막합니다. 밤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자식들이 나아지지 않는지, 정말 제 자식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살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노보살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시는 듯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노라.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느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이 세상 어떤 인연보다도 강한 영적 연결고리가 있느니라. 부모와 자식은 수많은 전생을 거쳐 함께 인연을 맺어온 존재들이니라. 때로는 부모가 자식이었고, 때로는 자식이 부모였으며, 때로는 스승과 제자로, 때로는 벗과 벗으로 만나 서로를 구원해온 깊은 인연이니라.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아프면 자식의 영혼도 함께 아프고, 자식이 고통받으면
부모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이니라. 마치 하나의 나무에서 뻗어나간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듯 그 연결고리를 통해 부모의 기도는 시공간을 넘어 직접 자식의 영혼에 전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가 세 가지 있느니라. 첫째,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은 우주의 자비와 통하느니라. 이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또 있겠느냐? 부모는 자식이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에게 상처를 줘도, 심지어 등을 돌려도 여전히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사랑은 바로 부처님의 자비와 같은 것이니라. 부처님의 자비도 중생들이 업장이 깊고 어리석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려 하시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중생을 향한 마음과 같은 것이니라.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줄 각오로 기도할 때 그 사랑의 에너지는 부처의 자비와 하나가 되어 강력한 치유력을 발휘하느니라. 마치 작은 불꽃이 큰 불에 합쳐지면 더욱 밝게 타오르듯 부모의 사랑이 부처의 자비와 합쳐지면 어떤 병마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느니라. 둘째, 자식을 위한 부모의 희생정신은 가장 큰 공덕을 쌓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려 하는 그 마음, 자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 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희생정신이니라. 이런 희생정신은 하늘과 땅을 감동시키고 온 우주의 기운을 움직이느니라. 옛날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자식이 중병에 걸리자 매일 산신령에게 가서 빌었느니라. 제발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제 자식만 살려주소서라고 간절히 빌었느니라.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 마침내 자식이 낳았다는 이야기가 있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 희생과 헌신은 천지신명을 감동시키고 기적을 불러오느니라.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자식을 위한 순수한 기도이기 때문이니라. 셋째, 부모의 간절함은 부처님의 자비심을 직접 움직이느니라. 세상의 모든 부처님들도 한때는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자식이었느니라. 석가모니 부처님도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아들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셨지 않느냐? 아미타불님도 관세음 보살님도 지장 보살님도 모두 부모의 품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경험이 있으시니라. 그래서 부처님들은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느니라. 또한 부처님들의 근본 서원이 무엇이냐?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해내겠다는 것이니라. 그런데 어찌 자식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모의 기도를 외면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부처님들의 본래 서원에도 어긋나는 일이니라.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는 곧바로 부처님들의 마음에 전해져 자비심을 움직이게 되느니라. 시간이 흘러 해가 서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과 노보살은 큰 나무 그늘 아래서 계속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노보살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 기도가 정말 자식들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자식들이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노라. 부모가 올바른 방법으로 진심을 다해 기도하면 반드시 길이 열리느니라. 하지만 지금까지 그대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있느니라.
그것은 그대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도했기 때문이니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마치 흐린 물과 같아서 하늘에 닿지 못하느니라. 진정한 기도는 맑고 고요한 마음에서 나와야 하느니라. 자식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부처님의 자비를 완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느니라. 때로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때로는 서서히 회복되느니라. 어떤 경우에는 의료진들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천천히 조금씩 좋아지느니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이니라. 설사 눈에 즉시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느니라. 때로는 자식의 몸이 나아지고 때로는 자식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때로는 더 좋은 의료진이나 치료법을 만나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항상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느니라. 그대여, 이제 의심을 거두고 확신을 가져라. 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 앞에는 온 우주가 함께 하느니라.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노보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이 피어오르는 듯 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여 생각에 잠긴 노보살은 부처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자식을 살리는 참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도 전에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니라. 조용한 곳에 앉아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라.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 절망감을 하나씩 내려놓아라. 나는 지금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지금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지금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며 진정으로 그 감정들을 놓아버려라.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라. 지금까지 자식과 함께한 모든 순간에 감사합니다. 자식이 제게 온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치 텅 빈 그릇처럼 마음을 비워야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 들어올 수 있느니라.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하면 자비가 들어올 자리가 없느니라. 두 번째 단계에서는 눈을 감고 자식의 모습을 마음에 선명하게 떠올려라. 자식이 건강했을 때의 환한 웃음, 따뜻한 눈빛,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생각해내라. 그 모습을 마음에 깊이 새겨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내 사랑하는 자식아,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다. 지금 내 사랑이 너에게 전해지고 있다. 내 생명력이 너에게 흘러가고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자식과 연결되었다고 느끼는 것이니라.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자식과 하나가 되었다는 감각을 느껴야 하느니라. 때로는 이 순간에 자식의 상태를 몸으로 느낄 수도 있느니라. 자식의 아픔이 전해져 오기도 하고 자식의 외로움이나 두려움을 함께 느끼기도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이 영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증거니라. 세 번째 단계는 몸과 마음의 생명력 회복을 위한 기도이니라.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식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단계이니라. 자식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함께 치유해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라. 자비하신 부처님, 저의 사랑하는 자식을 굽어 살펴주소서. 지금 이 자식이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사오니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로 이 자식의 몸과 마음의 생명력을 모두 되살려 주소서. 몸이 아픈 자식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식에게는 평안을 주소서.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어두워진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 주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식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주시고 절망에 빠진 자식에게 희망을 주소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제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은 모든 공덕과 복을 이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제 수명을 줄여서라도 이 자식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제 마음의 평안을 나누어서라도 이 자식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소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제 살점이라도 떼어주겠습니다. 제 자식이 다시 환한 미소를 되찾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뛸 수 있게 해주소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어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며 밝게 웃을 수 있게 해주소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는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간절함으로 떨리도록 해야 하느니라. 눈물이 나오면 그냥 흘려라.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부처님께 전해지는 간절함의 표현이니라. 네 번째, 기도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렇게 확신하며 마무리하라. 부모인 저의 이 간절한 기도를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 자식의 몸은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이 자식의 마음도 반드시 평안해질 것입니다. 반드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어 다시 밝은 웃음을 찾을 것입니다. 어두웠던 마음에 희망의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기도의 공덕을 온 세상의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자식들과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함께 회양합니다. 모든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발언합니다. 이때 의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안 되느니라. 과연 될까? 정말 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기도의 힘이 약해지느니라. 오직 반드시 된다. 반드시 나을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맞춰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루도 거르지 말고 꾸준히 계속하라. 중간에 포기하면 그동안의 공덕이 사라지느니라.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계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효과를 더욱 높이려면 일상에서 이것들을 실천해야 하느니라. 그 기도의 힘이 더욱 크고 깊게 전해지려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하느니라. 첫째, 매일 자식의 이름으로 선행을 쌓아라. 이것은 자식을 위한 공덕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과 같으니라. 길에서 만난 거지에게 동전 하나라도 베풀어라. 그때 마음속으로 이 공덕을 내 자식에게 회양합니다라고 말하라. 아픈 이웃이 있으면 문병을 가서 위로해 주어라. 절에 가서 부처님께 향이나 꽃을 공양하라. 작은 것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큰 것을 한 번 하는 것보다 작은 것을 매일 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 되느니라. 특히 다른 집 아픈 자식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큰 공덕이 되느니라. 우리 집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아픈 자식들이 다 나았으면 좋겠다는 자비심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 자비의 공덕이 고스란히 그대의 자식에게도 돌아가느니라. 또한 자식이 회복되면 어떤 선행을 하겠다고 서원을 세우는 것도 좋으니라. 제 자식이 나으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약속하라. 이런 서원이
기도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드느니라. 둘째, 자식이 회복될 때까지는 자신을 절제하는 수행을 해야 하느니라. 소박하고 검소하게 생활해라. 온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정성을 보이면 부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더욱 빨리 응답해 주시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스스로 고행하며 기도할 때 그 희생 정신이 하늘에 닿아 더 큰 가피를 받게 되느니라. 마치 어미 새가 새끼를 위해 자신의 깃털을 뽑아 둥지를 만들 듯 부모의 그런 희생이 자식을 살리는 큰 힘이 되느니라. 하지만 몸을 너무 혹사해서는 안 되느니라. 건강을 잃으면 오히려 자식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느니라. 적당한 절제와 수행이 필요하니라. 셋째, 혼자서만 기도하지 말고 같은 처지의 다른 부모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라. 한 사람의 기도도 큰 힘이 있지만 여러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더욱 강력한 기도의 힘이 생겨나느니라. 함께 모여 서로의 자식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그러면 다른 부모들도 그대의 자식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어라. 혼자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라.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니라. 내가 이렇게 정성껏 기도하는데 왜 아직 효과가 없을까라는 의심의 마음이 들면 안 되느니라. 의심은 기도의 가장 큰 적이니라. 대신 부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져라. 때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치유가 시작되고 있을 수도 있느니라. 또한 우리 집만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부모들도 많다는 마음으로 겸손함을 잃지 말라. 자신의 고통에만 빠져 있지 말고 다른 이들의 아픔도 함께 나누는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련을 통해 내가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자식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에게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는 더 깊은 사랑과 자비를 배우게 되느니라. 노보살은 감동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로 부모의 기도만으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단호하면서도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노라.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느니라. 먼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왜 그토록 특별한지 알아야 하느니라.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수많은 전생에 걸쳐 맺어진 가장 깊은 인연이니라. 어떤 생에서는 부모가 자식이었고 어떤 생에서는 자식이 부모였으며 어떤 생에서는 스승과 제자로, 벗과 벗으로, 연인과 연인으로 만나 서로를 구원해온 깊고도 깊은 인연이니라. 그래서 그 인연의 끈은 생과 사를 넘나들며 연결되어 있느니라. 부모가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는 시공간을 넘어 자식의 영혼 깊은 곳에 직접 전달되어 생명력을 불어넣느니라.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 씨앗이 싹을 틔우듯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영혼에 닿으면 생명의 기운이 되살아나느니라. 또한 부처님들과 보살님들은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는 것을 근본 서원으로 삼고 계시느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리라는 대자대비의 서원이었느니라. 아미타불림의 48가지 서원도 모두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었느니라. 특히 자식을 잃을 위기에 처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모든 부처님들의 자비심을 가장 강하게 움직이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들도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셨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셨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에는 수많은 부처님들과 보살님들이 함께 하시느니라.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면 옛날 자신을 사랑해주던 부모의 모습이 떠오르시며 그 간절함에 감동하여 반드시 도와주고 싶어 하시느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성한 에너지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랑에서 비롯되었느니라. 해가 빛을 내는 것도 지구를 사랑해서이고 비가 내리는 것도 대지를 사랑해서이니라. 꽃이 피는 것도 새가 지저귀는 것도 모두 사랑의 에너지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부모가 자식을 향해 보내는 순수한 사랑의 에너지는 그 어떤 병마도 그 어떤 재앙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니라.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약이니라.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생각해보라.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내어줄 각오가 서 있지 않느냐? 이런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은 죽음조차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니라.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보라. 자식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맨손으로 호랑이와 맞서 싸워 이긴 이야기. 자식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가 불타는 집 속으로 뛰어들어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 가진 초월적인 힘의 증거니라. 또한 기도는 단순히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치유 에너지와 하나가 되는 신성한 행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할 때 부모는 개인적인 존재를 넘어서 우주의 자비와 연결되느니라. 그때 부모의 기도는 더 이상 한 개인의 소원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의지가 되느니라. 그래서 진정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르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더 좋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느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조용히 계시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갖춰져야 일어나는 것이니라. 첫째, 부모의 마음이 완전히 순수해야 하느니라. 이기심이나 자만심, 의심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기도의 힘이 약해지느니라. 둘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하느니라. 중간에 의심하거나 포기하면 그동안 쌓인 공덕이 사라지느니라. 셋째, 자식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세상 모든 아픈 자식들을 위한 자비로운 기도가 되어야 하느니라. 이런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우주의 모든 선한 힘들이 그 부모를 도와 기적을 일으키느니라. 부처님께서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시작하면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느니라. 먼저 부모 자신의 마음부터 변화가 일어나느니라.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절망감 대신 희망이, 불안감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게 되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징조니라. 그 다음 자식의 상태에도 서서히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느니라. 때로는 미약한 반응으로, 때로는 안색의 변화로, 때로는 의료진도 놀랄만한 검사 결과의 개선으로 나타나느니라. 변화의 속도는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 다르느니라. 어떤 이는 빠르게, 어떤 이는 천천히 회복이 일어나느니라. 하지만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변화가 온다는 것만은 확실하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니라.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되 부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들어주시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노보살은
그날부터 알려주신 방법대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아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큰아들이 미약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점점 더 뚜렷하게 의식을 되찾아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아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둘째 딸이 조금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조심스럽게 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우는 일도 점점 줄어들더니 다시 예전의 밝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두 자식 모두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노보살은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깊이 절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로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자식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살렸습니다. 몸이 아팠던 자식들도 나았지만 마음이 아팠던 자식들까지 치유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다른 어려움에 처한 부모들에게 전해주거라. 부모의 사랑과 기도만큼 강력한 치유의 힘은 없다는 것을,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모두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거라. 오늘 우리가 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영적 연결고리는 그 어떤 인연보다 강하며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은 우주의 자비와 통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올바른 방법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식과 영적으로 연결되며 생명력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셋째, 기도와 함께 선행을 쌓고 정진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한 선행과 부모 자신의 수행이 함께할 때 기도의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에는 수많은 부처님들이 함께 하십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기도해 보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음을 비우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모든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이 공덕을 모든 자식들과 온 세상의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아래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남기는 것만으로도 깊은 기도와 공덕이 함께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널리 퍼지는 작은 씨앗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길이 되는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자비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등대 같은 기도로, 바다 같은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